반갑습니다. 네, 연말이 되면 한 해 교화 활동을 결산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모두 가정에서 연말 연초를 맞이하게 되니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협력해서 코로나 확산을 막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서로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지금 불편을 조금 견뎌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실한 실천자들은 힘든 시간이지만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겉으로 걱정하는 척 말만 앞세우고 나태한 모습으로 안으로 쌓인 불만을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이 연말을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더 살피고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춥고 고단한 현장에서 고생하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원기 105년 마지막 법회로 1년 동안 살아온 시간을 뒤돌아보며 내가 할 일을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행복한 짐꾼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어 제15 유촉편 32장에서 정산 종사님께서는 의사들이 올 때마다 반기시며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은 모든 사람의 육신병을 치료해주는 양의가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병을 고쳐주는 양의가 되어 다 함께 이 세상을 좋게 만들자고 하셨는데, 육신의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나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소명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또 그 소명을 실천해 간다는 점에서 같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하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려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힘이 들겠습니까?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본다면 내 일을 다른 사람에 미룬다는 것이 결코 편하고 수월한 일만은 아니고, 그 마음의 무게를 안다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짐을 맡기는 거나 똑같이 고통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힘들지 않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반드시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또 작은 노력을 하는 사람은 작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고, 큰 것을 얻으려는 사람은 더 큰 노력을 해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인과의 진리입니다. 사자는 작은 토끼를 사냥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토끼를 잡는다 할지라도 그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역량을 다 쏟아서 사냥을 해야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작은 토끼라 해서 사자가 토끼를 잡는 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당장의 주림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는 토끼를 잡으나 물소를 잡나 마찬가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역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는 결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은 관심이 없고 오직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에는 관심이 적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일을 미루기까지 하면서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것은 네가 대신 해달라, 이렇게 자기의 일을 미루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지켜보고 감당해야 할 무게보다 직접 짊어지는 고통이
훨씬 가볍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산종사부보 제14 개벽편 3장에 말씀해 주시기를 한 제자 여쭙기를 지금 세상을 다들 말세라 하오니 말세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나이까?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어두운가 밝은가? 마음이 어두운가 밝은가? 어짐과 자비와 박애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익을 앞세워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진실한 실천자들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질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개신교에 보면 오병이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실 때 그 재료를 사용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알려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궁휼과 사랑의 깊이를 확인시켜주고, 또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궁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느낀 5,000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배고픔을 감당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먹을 것을 양보하는 마음이 생겨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모두 먹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은 보여지는 먹을 것을 나누는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앞으로 꿈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거의 98%는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어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돈이라고 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나 내 가족,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은 항상 내 곁에 있고 떠나지 않는 존재들이고, 내가 언제든지 찾으면 있어지는 것이고 잃을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바르게 찾지 못한 사람으로서 부자가 된 사람이 없고, 부자가 되었다더라도 내 가족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족만큼 또 내 이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보이고 본 만큼 알게 됩니다. 관심과 정성을 들인 만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며 또 이 시간과 바로 여기가 가장 소중합니다. 깨달으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다르다 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더 소중한 것이 없는지 찾게 되고 방황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깨달음에 따라서 보이는 것을 실천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쏙이라는 생선을 먹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시장에도 여러 번 갔지만 쏙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쏙이라는 생선을 먹고 난 뒤에 시장을 갔을 때는 여러 곳에서 그 쏙이라는 생선을 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알지 못했을 때는 발견하지 못하던 것이지만 늘 존재했던 것이고 있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관심을 보이는 순간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관심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소중한 가치로 놓고 볼 것이냐 그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관심도 깊어지고 그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서로 바라볼 때 말하지 않고 눈빛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많은 것을 주어야만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중한 것은 그 크기나 양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크기나 양을 넘어선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사랑과 관심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또 가져야 될 최고의 가치입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내가 얻어야 할 것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십니까? 아직도 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하라는 먼저 보이는 것은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먼저 보인다면 이제 사랑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증명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짊어진 삶의 짐을 내가 나누어서 짊어져야 되겠다는 마음은 처음부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아주 작은 수일 것이고 대부분은 그런 상황을 겪은 후에 깨닫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 어떠한 짐도 기쁘게 대신 질 수 있는 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기도의 실천이야말로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재물로 나눌 수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삶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 칭찬과 격려는 그 사람에게 무한한 힘을 얻도록 하는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짐을 져주려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다르게 자신의 삶이 성장하고 진급하고 발전해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눈앞에 이익만으로는 먼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바보스러운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성공을 하고, 지금은 현명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나중에 실패하는 원인은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짊어지고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기쁘게 짊어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가슴이 차가운 머리를 이깁니다. 여러분은 머리입니까? 가슴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짐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까? 내가 짊어진 짐의 무게만큼 행복도 함께 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행복한 짐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